오늘은 우리 통일왕국 시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자,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옵니다. 기간은 사울 왕의 등극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 1050년에서 93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120년이죠, 120년. 근데 12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보는데,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해서 그래서 120년이에요. 444.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우기 쉬우라고 우리한테 항상 이런 식으로 또 주시는 것 같아요. 40년, 40년, 40년. 자, 전체 줄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사울을 초대왕으로 해서 왕정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사사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인간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정체제로 갔으니까, 모세 때도 모세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나라였고, 그 사사 때도 사사가 왕이 아니었으니까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죠. 뭐 기드온에게도 그런 시도를 했고, 그렇지만 왕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신정국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법으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주변 국가에 자꾸 왕들을 세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쏠리면서 어쨌든 요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정 체제가 된 겁니다. 왕정 체제가 돼서 첫 왕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서 국가가 번성을 하게 되고,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분열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국가가 두 개로 찢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전체 줄거리고요. 주요 인물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그 왕들이죠. 세 명의 왕들이고, 사울 이렇게 사실은 이 스토리가 120년밖에 안 되지만 길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선별적으로 싣고 구속 역사에 중요한 것을 더 많이 싣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물리적인 연대기와 기록량이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에도 창세기가 우리 본 것처럼 그 원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11장밖에 안 되고, 내 족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지만 성경에서 39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위치가 구속사적으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형과 같은, 또는 솔로몬도 그런 역할을 좀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또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에 이렇게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된 인물이고, 사실은 사울 때도 사울의 시대에 등장하는 조연들, 이를테면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멘토처럼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넬 같은 군대 장관, 사울 시대에 사울과는 사실은 사촌간입니다. 사울 삼촌의 아들이었으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조연들이 있죠.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요압 아시죠? 요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어보면 요압이라는 인물을 알 거예요. 요압은 성경에서 스루야의 아들 이렇게 항상 나와 있거든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나와 있고, 심지어 다윗이 그를 부를 때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과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이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중에 아비세라는 아들도 있고 아사엘이라는 아들도 있고 요압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굉장히 용맹한 전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이 좀 특별한 집안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고 요압은 진짜 백전백승의 노장입니다.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세 형제가 수루아의 아들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윗 시대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수많은 아들 중에서 또 다윗의 인생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고, 바세바라는 여인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여러 조연들이 또 있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다윗, 사울 이렇게 생각하면, 사울은 예를 들어서 사울을 생각하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딱 떠오르고, 다윗을 생각하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딱 떠올라. 근데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군대 장관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잘 안 날 겁니다.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브나야라는 사람인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거든.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대 장관의 역할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다윗 때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때는 해마다 원정을 나가가지고 영토를 넓혀나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 대신에 솔로몬 때는 오히려 누가 많이 조연으로 등장을 하냐 하면 스바의 여왕이라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은 스바의 여왕이라든지 또는 두로왕 히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화 시대였고, 그 솔로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오히려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전 건축과 연관해가지고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스바의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시바의 여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국말로는, 그래서 또 스바의 여왕인데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을 보시면 이 부분은 장차 메시아가 나올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중요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다윗의 고향?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아세요? 응?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 그 얘기를 다윗의 동네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과 연관된 얘기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 다윗 왕조가 이제 결국 메시아의 가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시편과 잠언의 대부분, 왜냐하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고 잠언은 대부분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고, 물론 편집자가 거기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아가서도 솔로몬의 저작으로 우리가 보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통일 왕경 시대에 이런 성경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그럼 기록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 이 시대를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사시대 사무엘의 활약상,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말하고 있고, 8장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쭉 가서 이제 31장까지 그 시대를 말하고 있고, 결국은 31장까지 사울의 시대입니다. 사울의 시대. 물론 다윗이 거기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대죠.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역대상에도 또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요게 이제 말하자면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또는 묘사하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보시면 제가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도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면 성경 읽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제 그 라마라는 곳, 이게 사무엘의 근거지였었어요. 라마, 사무엘의 집이 있던 곳. 자,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게 엘라 골짜기라는 게 여기 있죠. 엘라 골짜기, 여기 가드가 있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 여기서 전쟁해요. 엘라 골짜기라는 데서 전쟁을 하고, 이 마온 광야라는 곳은 다윗이 도망갔던 광야입니다. 광야고, 미스바라는 곳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곳이에요. 실로라는 것은 옛날에 성막이 있었던 그곳이고. 그래서 하여튼 요 지도를 대충 한번 머릿속에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쯤에서 기브아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조금 북쪽에. 그러니까 라마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기브아 또는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아라는 곳이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는데 요게 이건 내가 너무 지금 말하면 다 알려나? 자,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울 시대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 왜 이러십니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처음에는 헤브론이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City of David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도시다. City of David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이 수도로 삼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가지고 남유다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이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북쪽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를테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 시대에는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신다 그러세요.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아라는 곳, 그러니까 사울 자기 고향이 사울 시대 때는 그냥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도 다시 주세요.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쨌든 요쯤에서 뭔가 얘기가 많이 엘라 골짜기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얘기가 미스바도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중에 처음에 사사기 처음 들어와 사무엘상 이럴 때 사사기 때 보면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성막이 실로에 있다가 전쟁하고 이러면서 성막이 없어졌다가 나중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세워져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장막이 여기에 나중에 이제 들어서는데, 그때 다윗이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여기서부터 성막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것, 그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사건의 전개를 보겠는데, 제가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만약에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울 왕 시대를 한번 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지파가 어디죠?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그 후반부, 제가 19금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사기 후반부를 장식했던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가지고 그 토막살이 그것이 일어났을 때 전쟁 거기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동성애 하자고 막 했던 것도 베냐민 지파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게 참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품앗이 해가지고 베냐민 살려준 지파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질 뻔했던 지파가 부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는 거죠.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게 돼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초대 왕이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 사울의 선택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그 이름을 갖고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조상 중에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손이라는 아무 자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몰락하긴 했지만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고, 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큰 자였는데, 큰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작은 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 썰. 사실이 아니에요. 듣기는 굉장히 뭐 멋있죠. 이렇게 사울이 큰 자,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던 나중에 이제 이름이 작은 자로 바뀐다는 그거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샤울이고 샤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큰 자라는 뜻이 아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큰 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파울루스라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라는 뜻은 맞아요. 파울루스라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라는 뜻은 맞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는 아닙니다. 그냥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계명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했다고. 그것도 전설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죠. 그는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었어요. 이름이 두 개였죠.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원래 자기 이름이 사울인데, 히브리식으로 사울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바깥에 나가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폴로스라는 그 이름이 훨씬 더 활동하기 좋은 거죠. 우리 집사람 이름이 문현숙이에요.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문현숙. 그래가지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촌스러운 이름. 문현숙.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향숙, 현숙 뭐 이런 이름들이 숙자가 많았잖아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 이름을. 그래가지고 뭐 자기 고등학교 때 이름을 수아로 바꿨대. 그래가지고 뭐 수아야 뭐 이렇게 하게 했다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한 12년 정도를 살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현숙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받침 들어가고 이런 발음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향숙 이러고 막 이렇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세라문.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는 남편 성을 따라오니까 세라리. 저희 집사람이 세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를 때 세라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로마 이름을 쓴 거죠. 그래서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는 수정을 해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경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늙어가고 있고, 그죠? 이제 그 사울이 선택한 배경을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실은 사무엘이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였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 지도력은 제가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도력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당연히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억지로 따라가죠. 그 사람 지위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까 봐 더러워서 따라갑니다.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고 영적 리더십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위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뭐 어떤 단체에서 위치가 높으니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말 듣는 척 하는 거지 속으로는 존경 안 하고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면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리더십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해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지 포지션을 갖는다고 영향력이 생깁니까? 그거는 그냥 포지션으로 인한 억지 영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존 맥스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포지션은 리더십에서 제일 낮은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목자가 아니고 교회에 무슨 뭐 안수 집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포지션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존경하게 되면 여러분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영향력이 생기니까. 아,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성품이 존경할 만하다. 저분은 정말 따르고 싶다. 저분의 저런 점은 내가 닮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리더였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리더였죠. 근데 이 리더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도자감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들들을 세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지도자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요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있잖아요. 사무엘의 그 부모 리더십,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사무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잘 살았던 것 같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녀들한테도 잘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그 아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걸 보면 이 자녀가 정말 이 사람 마음 인력으로 안 되는 그런 부모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것이 이 자녀를 기르면서 절실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는, 물론 부모로서의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이런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데 그게 꼭 안 맞는 경우도 가끔씩 생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 이제 제가 밑줄 치는 게 있죠.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가 아주 유니크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경위를 보시죠. 이 사울이 선택된 경위를 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런 점이 어렵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힘들어질 거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무슨 너희들 자녀들이 고생해야 되고 뭐 딸들이 거기 뭐 후궁으로 가야 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기라는 자신의 결심을 사무엘에게 알리시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워낙 완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네 번째로, 그래서 사울은 라마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미스바에서, 아까 제가 미스바 지도 보여드렸죠? 미스바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영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은 사무엘 당시에 회개와 부흥 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의 사울을 보면 처음에 사울은 매우 겸손했어요. 매우 겸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으로 선포할 때도 숨어 있다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9장 27절을 보면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자기가 자기 지파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의 멸절하다시피 됐고 문제를 일으킨 지파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지파였는데 이런 지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못한다는 거죠. 자기 못한다.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신학교에 제가 이제 교수로 처음에 교무처장에 있을 때 진재형 목사님이라는 사무처장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목회자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좀 괜찮은 교회고 목회자로 이렇게 세운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경험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리더십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사울은 겸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찾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로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저는 못합니다. 속으로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정말로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했죠. 뿐만 아니라 초기에 이렇게 사울을 보면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원정 같은 거를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길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이 이제 적들에게 포위가 됐는데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구출을 합니다. 군사들을 일으키고 암몬이라는 적을 섬멸하고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런데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자, 거부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부당하는 사울은 초기의 성공에 굉장히 우쭐했던 것 같아요. 성공을 제대로 못 다룬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로 월권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그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가축들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이 왕조가 끊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기름 붓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개역개정으로 제가 썼는데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길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 거기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왔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양과 짐승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좋은 거 이렇게 남겨놨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고. 뭐 실제로 그럴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를 제사 드리려고. 그때 유명한 사무엘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그 순종보다 기뻐하겠냐고.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버리는데요. 사실은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도 교만이지만 참된 회개를 그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죄를 깨끗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둘러대는 사람, 이게 이래가지고 그랬고 저래가지고 그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종종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한 거고, 오만한 거 엄청 싫어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뭐 정당이나 정치인이 오만해지면 반드시 표로 심판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게 오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요즘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 중에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변명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자꾸 자기를 잘 보이게 해서 실제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 얘기를 보면 사울이 매몰차게 이제 딱 돌아서요. 사무엘이 매몰차게 이 얘기하고 당신 이제 더 이상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매몰차게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 옷깃을 잡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서 옷깃을 하도 세게 잡아가지고 옷깃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뭐를 요청하냐면, 뭐 어쨌든 그건 좋은데요. 뭐 저 뒤에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건 좋은데요. 일단 저하고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너무
그 사람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 정직하지 못하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게 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몰락을 한번 봅시다. 사울의 몰락.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되느냐?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사울은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이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처음에 잘 출발했는데 몰락하죠. 비참하게. 몇 가지 과정이 있게 돼요. 이제 사울에게 사실은 사무엘에게 이런 선고를 받고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신에게 고통을 받는. 악신에게 고통을 받아요. 아마도 그 스트레스나 뭐 불안감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악신에게 고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거의 정신병자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음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정신병자처럼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여자들이 이렇게 승리 저걸 하면서 다윗에게 만만, 사울에게 천천 이렇게 했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다윗을 질투를 해요. 평생. 계속해서 그 인생을, 그 소중한 인생을 다윗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현직 왕이고 자기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인이기도 한데 계속 그 다윗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계속.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냐면 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합니다. 다윗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고 의심해가지고 그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합니다. 끔찍한 일을 범하죠. 그리고는 이제 군사적인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혼을 불러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죠. 완전히 바닥까지. 그리고 그 이튿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저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나 혼자 죽겠다 그래가지고 칼 이렇게 하고 자결하죠. 엎드려져서 자결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발전시키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너무 안 됐어요. 자,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에 보면 그 묘사가 잠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만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요 전에 벌써 이미 그 세 아들이 다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다 죽어요.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이렇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런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사울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왕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다윗 왕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흠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오늘날까지도 존경받아요.
다윗의 별 뭐 이렇게 별 이렇게 한 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윗의 CD도 있고 뭐 다윗이 굉장히 존경받죠. 자,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사랑받는 도드라는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다윗. 자, 데이빗, 다윗 뭐 이런 이름이 오늘날도 많죠. 참고로 제 아들 이름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제가 다윗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줬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택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지도자의 용모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었다, 이렇게 키도 엄청 크고 굉장히 잘생겼다, 이렇게 용모가 아주 정말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도자의 용모가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성경에 보면 미남자였던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아직 어렸고 키도 작았고 왕처럼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지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돋보이는 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빼고 자기가 불리하면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마음에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이새가 아버지잖아요. 그 이새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이새의 8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는 지시를 받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받았던 훈계가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런 사람들이 딱 지나가니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너무 왕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인상을 받고 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용모에 이렇게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속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시니까, 그리고 속이 겉모습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특별히 지도자로서는 더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지도자의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7 아들들이 다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리더가 이제 자기 집에 와서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는 생각을 하면 뭐 엄청나게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준비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딴 데 보낸 거죠. 이렇게 양치라고. 그 말은 뭡니까? 이새 자신도 자기 아들이지만 얘는 아닐 거야 라고 제쳐놓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는 종종 다르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양치는 곳에서 불러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선택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은 그럼 어떻게 만나냐?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얘기는 사울의 얘기와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가죠. 자, 다윗은 악신으로 고통당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이 수금 연주하는 자로 궁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다윗은 용사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그게 다윗의 별명이었어요. Singer of Israel, 이스라엘의 가수. 다윗에게는 이런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무관적인 것하고 문관적인 게 이렇게 겸비해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음물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궁정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사울에게 굉장히 도움을 줘요. 악신에 들려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 얘기가 음악의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음악은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어떤 찬양 가운데, 음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음악이 우리의 감정 세계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성도들 중에 예배에 올 때 말씀 시간에 맞춰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늦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찬양,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자꾸 늦게 오실까? 조금만 일찍 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늦게 오셔서 이 찬송 시간을 놓칠까? 그러니까 늘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뒤에 서 있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 많이 비어 있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눈 뜨고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왔다? 그때 기도할 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조금 빨리 와서 찬송 같이 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찬송 놓치지 마십시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좀 일찍 오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만나고, 이 만남이 다윗의 꿈에 싹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원래는 시골에 그냥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그렇죠? 무명의 목동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10대 그냥 그런 애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무슨 현서한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현서는 그래도 너무 유명하니까 치우고, 현서 아니고 현서 말고 다른 애들 누구 좀 중고등부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니, 누구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 이름 잘 모르는 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걔한테 기름을 부어.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기름 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좀 들어오라고. 대통령이 지금 악신에 걸렸으니까 네가 와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정말 이름 없는 한 아이가, 10대 아이가 어느 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더니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그런 해프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꿈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어느 날 왕궁에서 초대장이 와요.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바로 옆에 서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왕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처음에는 다윗을 엄청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군대 장관 시킨 사람도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싹이 이렇게 나게 되죠. 꿈에 싹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근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악신 들려가지고 왕이 막 죽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왕도 이게 별로, 이 왕이 앞으로 제2위에 있을 날이 별로 안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왕궁에 들어왔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 어떻겠어요? 머지않았겠구나. 뭐 앞으로 한 1, 2년 견디면 내가 정말 사무엘이 말한 그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어쩌면 좀 기대감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자기 앞에
얼마나 큰 시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앞으로 15년 동안 온갖 때 계속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험지라는 험지는 다 돌아다니면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이런 인생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뭐 이게 아마 정규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계약직이니까 그 봉사하고 갔겠죠. 가고 나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다시 사울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다윗의 인생을 괴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것만 안 했어도 사울이 그렇게까지 질투 안 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게 워낙 유명한 장면이니까 이게 명화로도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16세기 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사울 골리앗의 목을 잡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칼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말하자면 전쟁에 출범하는 그의 각오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사실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진 피터슨의 그 다윗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혹시 그 다윗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책이 우리 도서관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그 책을 꼽아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상상을 해요.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뭐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다가 안 되고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목동으로서 일할 때 했던 곰을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할 때 했던 그거를 그냥 자기 방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을 고르기 위해서 물맷돌을 고르려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이거를 집어야 되잖아요. 돌을 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을 유진 피터슨이 어떤 상상을 하냐 하면 사람들의 눈에 또 다윗의 눈에도 처음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압도적인 너무나 큰 우리를 위협하는 금방이라도 우리 모두를 쓰러뜨릴 것 같은 그 엄청난 골리앗이 자기 눈에 보였을 텐데 다윗이 잠시 무릎을 꿇고 돌을 들 때 그가 시선을 골리앗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잖아요.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려고 잠깐 앉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얻고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이렇게 물론 그의 어떤 상상이 가미된 거지만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게 너무 압도적이고 정말 막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시선을 기울이기보다, 시선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잠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이 사람보다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럴 때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도자의 마음을 봅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바로 용기죠. 다 빼고 이렇게 할 때 그는 용기를 갖고 골리앗과 상대했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 공동체, 이 신적 공동체를 능멸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도자지. 그게 지도자지. 타이틀은 없었지만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실질적인 왕은 다윗인 거예요. 사울은 뒤로 빠져나오고 자기 백성들 안 돌보고 자기의 안위를 돌봤다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시련과 연관해서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번에 좀 할게요. 하고 제가 그 적용적 결론을 조금 나누고 몇 가지 나누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련 부분을 조금만 할까요? 시련만 하고 그럼 끝내겠습니다. 시련만 하고 끝낼게요. 자, 다윗의 시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도망다니는 다윗의 지도. 네, 여기 보면 다윗이 여러분 보시면 여기 헤브론이 있죠. 다윗이 엔게디로 그일라로 아둘람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계속 도망을 다녀요. 가드로 시글락으로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막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곳이에요. 엔게디는 굉장히 험난한 광야였고요.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굴에 있다가 자기 부모를 다윗의 부모를 모압에 의탁을 해요.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모압에게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여기다 의탁을 하고 그는 돌아와가지고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 지역의 가드에 들어가고 시글락에 들어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블레셋 왕의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이 무슨 인생 역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 이런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다윗은 모세처럼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다윗도 광야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칭송을 해서 사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광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셔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은 사실은 사울의 사이잖아요.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의 남편이니까. 근데 이제 그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미갈의 그 기지를 이용해서 창문을 통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블레셋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광야 굴에서 살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들 사고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에 있었을 때 이게 참 애매한 시기예요. 유진 피터슨의 그 책을 보면 다윗의 시글락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은 기본적으로 자기 신분을 속여요. 블레셋 왕을 속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블레셋 왕은 다윗이 자기 수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그러지 않고, 사실은 전쟁 나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누구 죽였다고 말하는데 그게 블레셋의 적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적들을 죽이고 돌아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살기 위해서 침도 흘리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그 시글락에 있을 때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의 모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거짓말도 하지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다윗,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했던 그게 얼마나 싫었을까, 이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메시해요, 영어로. 세상이 그렇게 산뜻하고 깔끔하게 재단이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세상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래서 내가 정말 순전하게 정말로 온전히 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이런 모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견디는 거예요. 힘들었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모순된 삶의 현실과 직면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지도자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지도자로서의 두 가지 면모를 드러내는데, 하나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본부를 차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400명의 사람이 모여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기서 이제 지도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지도자로서 면모를 드러낸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번이나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모르고 돌았다가 용변을 보시는데 뒤로 가서 옷자락만 잘 나오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원수예요. 계속 앞으로 자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한 번은 잠자는 데 가가지고 창하고 뭘 가지고 와요. 살려줍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광야 학교는 꼭 필요해요. 광야는 삶이 단순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궁극적인 근본과 마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목동이 점점 왕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성장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왕이 된 다윗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적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죠, 그죠? 여러분, 사울왕이 좋은 짐승 남긴 게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아주 좋은 제물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멋진 예배를 기획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열정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 아주 희생적인 섬김, 이웃을 섬길 수도 있어요. 많은 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느라 일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온갖 어떤 기술적인 문제 막 그런 거 막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도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고 뭐 이런 것 성가대 막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완벽한 자보다 당신에게 정직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보다 당신에게 정직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도 있지도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로운 칭호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내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종 제 아내가 굉장히 때로 안 아파다, 당신 안 아파다, 당연히 어떻게 자꾸 지저분하게 만드냐 뭐. 오늘 아침에도 꾸지람 한 차례 듣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떨어뜨리냐, 자꾸 음식을 먹으면서 애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막 떨어뜨리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고, 그럼 내가 이거 다 치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제 아내의 마음에도 합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어요? 그 다윗은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는 심각한 범죄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거나 도덕적인 사람을 찾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의롭고 매우 도덕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도덕주의자들이 있어요. 정의를 외치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옳은 것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하더라도 당신께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범죄를 해요. 사울도 범죄를 하고 다윗도 범죄를 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어떤 그 경중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여인을 겁탈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이잖아요. 남편을 은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사울보다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둘 다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변명했고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나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그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은폐하고 위장하고 위선하는 사람인가.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이 아니에요.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의롭다고 주장하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했어요.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다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위선자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위선자를 쓸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위선자는 인정 안 하니까. 위선자는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번드러한데 속에는 온갖 시체 썩는 냄새가 들어앉아 있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솔직하십니까? 솔직한 것을 우리가 정말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완벽할 수는 없고 솔직한 것,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가감없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나눌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외적인 것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윗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쓴 겁니다. 꼭 읽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꼭 빌려 읽기보다는 소장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막 밑줄도 치고 이렇게 읽기를 바라요. 책 사는데 너무 이렇게 돈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책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는데 그냥 빌리지 말고 사서, 좋은 거는 사서 읽으세요. 아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기라는 사람이 쓴 것은 사서 읽자. 자, 제가 또 하나의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아마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은 반드시 소장하셔야 되는 책이에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 못 보니까 자꾸 그것만 보죠. 그리고 그것에 왜 인상을 받아요. 저 사람 학위가 어떻다, 저 사람 외모가 어떻다, 이런 거에 인상을 받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의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리고 15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것은 그의 내면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다 내면 세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울 왕이 무너진 것 또한 그의 내면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전쟁도 잘했어요. 사울은 왜 무너졌냐?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내면이 너무 허약했던 거예요. 왕이 될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인시큐어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계속 비교하고, 그리고는 뭔가 외적인 걸로 치장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해요. 학벌을, 그런 사람들 보면 불안하니까 학위를 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명품 옷을 걸치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려고 해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사울은 마음이 허약해서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교의식, 질투, 불안감 이런 데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보다 뭐 무슨 자격증 따고 스펙하고 지휘하고 이런 것, 뭐 그것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열정 쏟지 말고 내 내면 세계를 잘 가꾸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나오면 여러분이 목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